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최근 그 뉴스를 보니까 괴산에서 그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아버지가 이제 그 급류에 휩쓸려서 이렇게 떠 내려가는 모습을 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또 아들까지 사망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그 터널을 지나가던 차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엄청난 물 때문에 지금 거기를 구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군산 저수지가 있거든요. 요 며칠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방류할 그 수위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늦은 오후에는 그 소룡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근의 그 개인 주택들을 돌아다니면서 가까운 친인척 집에 이제 피신할 것을 권고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지 한 18년 돼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며칠 동안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퍼붓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산사태 또 침수들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하고 또 재산을 잃고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군산이 이제 전국적인 뉴스가 되다 보니까 요 며칠 동안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의 뒷산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무너지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관심 갖고 있구나 우리 주양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이런 관심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당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데 저쪽 식당 쪽에 보면은 그 짐지통으로 다 이렇게 물바지를 해놨습니다. 이게 방수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내려와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벽으로, 그래서 우리 계단 올라가는 2층 보면은 벽으로 물이 이게 스며들어서 흘러요.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 아들놈들이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군산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냐?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저 뉴스 안 들었는데요. 뉴스를 안 들었대요. 또 뉴스 안 보냐? 그랬더니 뉴스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앞만 보지 말고 옆으로도 보면서 옆을 보면서 좀 살아라. 제가 터키 지역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에라포리스에서 여행의 피로를 잠깐 뜨거운 온천에 이제 발을 담그면서 피로를 풀고 내려가던 길에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좌측으로 그 냉천, 시원한 그런 물로 유명한 골로새 지역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아래로는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는데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부터 그 골로새 지역을 향해서 편지한 그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가지고서 설교를 한 적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주요 무역로 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좀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문물들이 이제 교류가 활발하고 또 당연히 여러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유입돼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골로새 주민들은 주로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그리스 시민들, 헬라 시민들이라고 그래요. 헬라 시민들, 그리고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고요. 소수의 이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160km 떨어진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골로새 출신 에바브로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들었고요. 더 깊은 관심과 이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마음을 가지고서 이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안 계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이 편지를 쓴 발신자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발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보통 친분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발신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해서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통 친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과는 오랫동안의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길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에 문화였을까? 그 당시에 문학적인 그런 모습이었을까라고 할 때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아주 짧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짧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엄청 길죠.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하고 깊은 친분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이렇게 길게 소개했을까? 이게 다른 사도들의 편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단순 명료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길게, 아니 장황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신자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게 바울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뭔가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택해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수 공동체는 다시 체대를 정비합니다. 그 가운데 가돈 유다 사도였거든요. 그가 예수를 팔고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를 그 예수 공동체에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초기 교회에 12사도가 이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경우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었고요. 그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예수 공동체와 성도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다마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그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 일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초기에는 단독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 두 사도가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해서 사도로 인정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예수 공동체에서도 이들을 사도로 인정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거든요. 그들도 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그의 편지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설명해야 돼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겨난 겁니다. 사실 기독교가 처음부터 기독교로 시작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한 분파로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수 공동체라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예수 공동체에는 다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요, 급속도로 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져요. 초기에는 이 예루살렘의 그 예수 공동체가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교가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흩어진 동네에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각 지역과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곳에도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또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함께 동역할 것을 권면하고 함께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그때 아무튼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유대교인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하고요, 해당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우리 어렸을 때 할례 받는 것은 할만해요. 어렸을 때에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되고 이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로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할례 때문에. 그뿐입니까? 이 유대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요즘 따지면은 피채 먹지 않잖아요. 외국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산채로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먹는 거 절제한다라는 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유대교회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해당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은 할례예요. 할례. 양피를 땡겨가지고 잘라버리니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에서 해당에 그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죠. 왜? 그냥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선언하다 보니까 어떤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복음을 듣고 나와 침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그 교회를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좋았겠죠. 환영해요라고 하면서 박수 치고 안아주기도 하고 형제님, 자매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삶의 차이들이 점점 갈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동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초청으로 왔다가 강의를 마치고 잠깐 교제하면서 갑자기 독일교회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 훌륭한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께서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왜? 독일 목사님들은 흡연을 하시거든요. 흡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거보다 더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면은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은 할례 받는 사람과 앉지도 않아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앉지도 않고요, 함께 먹지도 않습니다. 대화를 섞질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함께 교회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매일마다. 얼마나 큰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러던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 아무나 예수 믿나?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적어도 요 정도는 해야지.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뭔가 행위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갈등이 이제 그나저나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툼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으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 우리가 뭔가 적당한 행동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서로 팽팽하게 긴장 가운데 변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물어보자. 왜? 이 예수 공동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대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한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열띤 변론과 공방과 그 토론 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였던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지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멀리 하자.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하자라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뭐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가정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의 은혜에서,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하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든 그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 똑같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맞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 결정에 수긍하고 이전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주장과 잘못된 주장과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과학하는 태도가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주장했던 과학적인 이론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라고 결정되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다 쓰레기처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론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과학이 주장하는 그것도 이론이죠. 만일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은 과학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게 잘 적용해야 할 그런 태도들인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편견이 있는 사람이야. 저도 예전에는 이게 참 힘들었어요.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입장만 들고 그래 참 얼마나 섭섭했겠어.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쌍방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쌍방을.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따라가다 보면은요, 내가 애곡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할 때 그나마 객관적인 그런 생각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삶이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편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종교적인 다름, 또 살아온 배경, 어떤 배움,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안에 편견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편견을 가지고 나도 내 안에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열린 마음으로.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것은 나는 그렇게 열린 가운데에서 받은 믿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들이 객관화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글이라는 것은 참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받침, 또 모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틀릴 때가 있어요. 받침에서.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받침 이렇게 틀려? 네. 핀잔을 받기도 해요. 누가 핀잔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핀잔하지. 네. 참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올바른 받침을 하면서 올바른 그 모음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까? 네. 틀린 것을 계속해서 지우고
바르게 교정해서 쓰려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틀리게 쓰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바르게 쓰려고 끊임없이 지우고 바르게 쓰고 지우고 바르게 쓰고 이런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틀렸구나. 그거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라고서 완벽합니까? 이게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한다면요. 나도 행복하지만요.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 문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고 있다면요. 나도 내 삶이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흡족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도 유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나는 행복한데 왜 부모는 불행해? 그럼 뭔가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삶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걱정해줘.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근데 적어도 자기는 자기 자신만,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같은 문화 가운데 있는 아이들만 인정할 뿐이지, 나보다 좀 앞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생님도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내 형도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내 누나도 내 인생에서 걱정해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해줘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객관화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가 바른 삶인지, 뭐가 바른 믿음인지, 뭐가 바른 생각인지, 뭐가 바른 행동인지 고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용기와 인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다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열린 마음, 먼저 인정해야 할 것 인정하고, 아,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온전하지 않아. 나도 편견 투성이야. 이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것을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보다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편견들이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그런 편견을 인정할 수 있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또 온전함을 찾았을 때에, 바른 것을 찾았을 때에 그 바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용기와 인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이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